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가였던 호레이셔스 보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송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 하나님 내 삶을 채우소서 등의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십니다. 호레이셔스 보나 목사는요, 인생의 어둠과 고독의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먼 산봉우리 위로 희미한 해 그림자를 보며 외로운 밤을 지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 해는 이곳에서는 절대 뜨지 않지만 앞으로 새 하늘에서는 영영 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이 어둡고 험한 길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준다. 우리의 인생길은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걷는 길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저 멀리 보여주시는 해를 바라보며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언젠가 내가 반드시 들어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과 교제를 생각하며 오늘도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도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고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 75만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는 그러한 물질적 풍요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과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여신으로 나오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요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종교적 창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한답시고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종교적 창녀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신전 안에서. 고린도의 성적 타락은 그 신전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은요, 고린도라는 이름의 사용에서 드러납니다. 바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코린디아조라는 말을 음행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린도의 친구들이라는 뜻의 헬라어 코린디아이 헤타이라이라는 말과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란 뜻의 코린디아이 코라이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성적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고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는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었지만은 선교 전략적으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체육 경기가 열렸던 고린도가 만약 복음화된다면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타락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고린도의 선교 전략적 가치를 보시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극심한 핍박을 당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는 말은 단순히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조직적 공격. 바울이 당한 비방과 공격은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진영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어떤 정치인들에게 한꺼번에 수백 수천 개의 비방 문자를 동시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화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일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직적 공격이지요. 한 집단이 완전히 작정을 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의 집단적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그런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큰 고초를 겪고 감옥에 투옥되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박해를 받았고, 밤에 몰래 베레아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도 박해를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박해를 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가서 사역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다시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조직적인 공격을 받은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겪었을 내외적인 고통,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졌을 여러 가지의 감정들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각오하고 있었겠지요. 자기가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역에 임했다 하더라도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때에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한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내면의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어떤 암살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의 심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피폐함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몇 해 전에 제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 가운데 있던 바울을 만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감정이 직접 표현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성경의 인물들의 감정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 깊은 외로움을 표현한 인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은요, 성도들의 내면을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환난 중에 느끼는 외로움을 정말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1절, 11절, 12절, 15, 1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라는 다윗의 절규는요, 그가 외로움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방금 읽은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시편 22편 1절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지요. 근데 시편 22편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서 질그릇 조각같이 부서지셨어요. 극심한 탈수 증상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요,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잖아요. 이 외에도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22편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예수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이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고난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고통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 혼자 있는 마음, 버림받은 듯한 심정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만 외로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가 외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고향에서 환영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냉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향에서 멸시천대함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서러운지. 고향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줄을 알고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그가 미쳤다 하밀라는 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 형님이 왜 저렇게 됐나 젊은 나이에. 아이고 우리 예수 조카가 왜 저렇게 됐나 젊은 나이에. 빨리 집에 데려오자. 가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 취급당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한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공격을 받으셨고 오랜 시간 함께한 제자들은요 거의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삶은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의 외로움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로 사역한 12 제자들과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예외 없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인생길은 원래 외롭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힘들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여러분이요 그 감정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외로운 삶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틀림없이 내적인 깊은 곤고함과 인간적 외로움에 사무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때 임재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때는 아마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그때 찾아가시는 거죠. 한국에서 잘 알려진 크리스천 학자인 고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2월 26일에 향년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암 투병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집필에 몰두하셨는데요. 어느 일간지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어령 교수와 작년 연말에 가진 인터뷰 내용을 올 초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신의 은총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교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죠.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에 가장 아파요. 그때 나는 신의 존재를, 은총을 느껴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과 대면해요. 동이 트고 고통도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져요.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신을 잊습니다. 조금만 행복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외로울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고립감 속에 있던 바로 그때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외로울 때, 그때는요 주님 만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신앙의 길, 영성의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의 사역의 길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외로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토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며, 주님께 나의 질병 등등 삶의 온갖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문제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외로우셨던 주님은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사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계속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명을 지속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극심한 핍박 속에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위축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 반대에 한번 부딪혀 보시면요, 사람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한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은 바울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과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공고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생각이 흔들리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방황이 오면 자기가 하는 일이 흔들려요.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되나? 이 길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소용돌이가 치면요,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에 간 목적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울이 극심한 외로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고함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자 예수님은 네가 가야 할 그 길, 그 목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로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힘들지만은 그 목적을 생각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라.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믿는다면, 만약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적 외로움과 공고함은요, 주님과의 내적 교통을 소홀히 할 때 더욱 심화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삶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의 내면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그런 사람은 내적 공고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외로움의 문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 많아도요, 내면의 공고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수록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외로우셨던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로우셨던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다, 외로운 곳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한적한 곳은 외로운 자리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영적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처럼 보이는데 외로움을 날려버리는 자리가 한적한 곳입니다. 어떤 한적한 곳요? 주님 만나는 한적한 곳요. 주님 만나는 한적한 곳은요, 위로와 치유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공고할수록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핍박 속에 고립감을 느끼고 주눅 들어있는 바울의 눈을 여시고요, 고린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엘리야 말씀드리면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맥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나의 삶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고린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바울에게 아니다, 사람이 있다. 나의 백성이 있다. 믿음의 백성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음이라. 한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주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한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간구해 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기가 투병 중에 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1998년 경북 안동시 정상동 일대에서 택지 조성공사가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 조선시대 사람 이응태라는 분의 묘가 발견이 됐습니다. 1556년에서 1586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묘에서요, 편지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된 편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게 발견된 편지입니다. 당시 한글로 편지를 썼는데 저게 발견이 됐어요. 이응태 씨는요, 당시 군자감 참봉이라는 벼슬을 지낸 이요신이라는 분의 이남 이녀 중 둘째 아들인데 결혼 후에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발견된 편지는 이응태 씨의 아내가 써가지고 관 속에 넣은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부는 서로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면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아내는 남편을 원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자네 항상 내게 이르되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는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가. 옛날에는 부부간에 자네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나와 자식은 누구에게 기대어 어찌 살라 하고 다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 자네는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졌고 나는 자네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졌던가. 함께 누우면 내 언제나 자네에게 이르되 이보소, 남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 자네 여의고는 아무래도 나는 살 힘이 없네.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나를 데려가소. 자네를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길이 없네. 아무래도 서러운 뜻이 그지없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자네를 그리워하며 살려고 하겠는가. 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이르소. 내 꿈에 이 편지 보신 말 자세히 듣고자 하여 이리 써서 넣네. 자세히 보시고 내게 이르소. 자네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이 있다고 하고서 그리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굴 아버지라 하라 하시는 것.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을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에 또 있을까. 자네는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러울까.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 자세히 보이고 자세히 이루소. 나는 꿈에 자네를 보려 믿고 있다네. 몰래 와서 보여주소서.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어 이만 적나이다. 주 남편의 관 속에 넣은 이 원희 엄마의 편지에 남편을 향한 사랑과 함께 사무칠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의 이면에는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리워하면서 외로워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고 너무 그리워서 더 외롭습니다. 인간은 이별을 경험하기에 외롭습니다. 혼자 되어 외롭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힘들어서 외롭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외롭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외롭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희 엄마는 꿈에서라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는데 바울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아신 예수님은요,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시고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성중에 내가 이미 보내놓은 사람들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힘들어도 외로워도 많이 지쳐도 다시 일어나거라. 나를 바라봄으로 일어나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 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 보면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하는 그곳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 똑같은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정말 외롭고 공고할 때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음성 들으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주님, 저도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힘들지만 주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